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깨우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40년 이 거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20장 1절과 26절을 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 첫째 달은 출애굽 한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을 말합니다. 그동안 출애굽하고 39년이 지났어요. 40년째 되는 첫째 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장은 출애굽 후 40년째이고 이스라엘이 모여있던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 그 호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지도를 보면 한결 쉽게 이해가 됩니다. 호르산 지도 첫 번째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집트의 고센 람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약 1개월 반 정도의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을 출발한 지 2년 2월 20일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둘째 달 20일에 저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아주 빨리 진행을 하죠. 그런데 저곳에서 정탐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이 다녀온 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 둥그렇게 되어 있는 저 진 광야라는 곳에서 무려 38년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방황은 저 지역에서의 방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호르산이라고 신광야, 지인 광야인데 호르산 자발 마두라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저 길을 좀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아래쪽으로 가데시 바네아에서 밑에 과란 방향 그리고 엘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홍해길을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시온 게벨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사막길을 통해서 모압을 우회해서 암몬을 우회해서 느보산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막길이란 말이죠. 대단히 험악한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자기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백성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우리 이것을 영상을 좀 보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머무른 곳인데 아론이 죽어 장사한 곳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수경한 곳이 20곳이 됩니다. 시내 반도만 해도 크고 작은 오아시스가 400곳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 곳도 많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시내산으로부터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출애굽 여정을 어느 곳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호르산이 어디인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호르산이 페트라 지역에 있는 아론의 산이라고 부르는 해발 1330m의 그 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발 1330m의 이곳을 저도 가보았지만 아론의 무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320년에 지은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원래는 6세기 때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념 건물을 지었고 그 뒤에 이슬람이 증축한 것을 다시 고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고학 증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에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또 제가 지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페트라와 같은 지역입니다. 4km 안에 있으면 같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갈 때는요, 페트라에 갔다가 그날 그 뒷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호르산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르산이 페트라에 있는 아론산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가데스 바네아부터 사해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북쪽 지역 어디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제벨 마두라라고 하는 278m의 산을 호르산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신광야, 찐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 성경의 상황과 맞기 때문에 이곳을 호르산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벨 마두라가 어디인지 저는 오랫동안 찾았지만 좌표를 몰라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곳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몇 번 갔던 시인산이라고 소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산이라고 인정했던 그 산이 제벨 마두라인 것을 알고 놀라고 기쁘고 신이 나고 답답해서 혼자 차를 빌려서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시인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찌인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곡을 나할신, 나할찐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네 번째로 온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저 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곳을 시인산, 하르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최근에야 저곳이 호르산의 추정지인 제벨 마두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시인 광야에 와 있습니다. 저것이 제벨 마두라와 같은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인 광야에 있는 시인산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호르산 추정지인 제벨 마두라 올라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오르락내락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입구입니다. 저 틈으로는 도저히 애들 외에는 갈 수가 없어서 저 손잡이를 의지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놔줬습니다. 저 표시는 길 표시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출애굽 통로에 있었던 이 시인 광야에는 이 계곡에 시인산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모양도 좀 특별합니다. 제벨 마두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의 산이란 뜻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 아론을 장사 지냈던 호르산 추정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 멀리 제가 타고 온 차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기를 조심스럽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차를 막 꺼냈습니다.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곳을 혼자 갔다가 그 지역이 인삼용 광산이라서 진흙 웅덩이에 빠져서 고생을 한 기억은 있지만 그곳에 갔다 와서 많은 느낌을 받은 곳입니다. 제벨 마두라에 왔는데 저렇게 차가 빠져가지고 정말 고리무원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제 저 차를 어쨌건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북동쪽으로 64km 떨어진 곳으로서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 경계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한락산에서 4km 떨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론을 장사 지낸 호르산,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제벨 마두라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1년 2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물론 40년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그러나 현재의 우리도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1년 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옛날에는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은 하지도 못해요. 명절이 되었어도 가족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눈물겼습니다. TV에서 인터뷰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어려운지.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했던 그 험악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21장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오아시스를 만나야 될 텐데 보이지가 않죠.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만나죠. 만나. 이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면 매일 그들이 이제 40년을 먹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일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마다 나가면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이슬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기적을 이들은 이제 오랜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이 비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시작할 때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하고 했던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제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1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있었던 생겼던 우리 마음에 있었던 감사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매일 가족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을 어쩌면 하찮고 또 지루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기적을 그들은 하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가족들이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다. 이런 말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복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그리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불뱀들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이 구절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건 뭐 새로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보여요. 첫 번째 달라진 것이 회개입니다. 이들이 7절에서 이제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이럴 때 이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오직 모세만 안달이 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의 고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 40년의 광야 훈련은 고난은 이들을 바꿔놨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집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못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 칭찬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잘못했다고 하는데 칭찬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생들이 전부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저 교도소에 가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되는 이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범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 부탁을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동안에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더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참 세월이 오래 걸렸죠. 이걸 배우기까지. 40년의 광야 고난 후에 달라진 것이 두 번째가 이 기도예요.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이 중보자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40년의 광야 고난 후에 배운 달라진 것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21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이후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불뱀은 이 사람들을 물어서 독이 퍼지면서 몸에 불이 난 것처럼 뜨겁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 지인 광야, 이 아라바 광야, 아라바 계곡 쪽에 실제로 많이 있었던 뱀,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뱀의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이 처방을 믿고 그 뱀을 보고 살았어요. 모두 살았더라고요. 모두 살았더라.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거예요. 이전과 달리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믿음을 갖고 행했어요. 우리는 이 구약 이야기가 결국 구속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임을 모두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믿는 자마다 뱀 사탄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맥락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민수기 21장에 오늘 저희들이 묵상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느냐. 광야의 길을 고난 가운데서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처방을 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낫게 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든 인생들이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라서 행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니, 또 얼마나 더 걸려야 할까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까요? 우리의 죄를 언제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특권을 얼마나 더 있어야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살까요?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유익하게 되었습니까?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유익하라면 저 고난당한 것이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유익하게 된 거예요. 고난 당하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고난을 당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자가 유익이 있는 것이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여서 이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고 돌이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고난을 수십 년 당해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왜 주시는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인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돌이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쓰레기를 덜 만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몇 가지를 생각하고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깊이 그 고난에 담긴 뜻을 묵상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려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그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훌륭합니다, 그것이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1세대와는 달랐어요. 1세대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2세대들이에요. 세 번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매일의 삶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주 비하했어요. 폄하했어요. 사실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음료였어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가정인 우리 교회예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사라지죠. 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감사하며 삽시다. 만나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삽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제는 1년도 걸리지 않아요. 이제 곧 모압 평지까지 곧바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이제 사는 훈련을 마친 이제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연전연승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연전연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고난, 그 광야의 세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죄를 회개할 줄 알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줄 알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딥니다. 하나님, 기도를 확신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더딥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것이 더딥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더딥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이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